이 시간에는 간단히 우리 강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필리핀에 들어가서 사역한 지 한 30여 년 정도가 됐죠.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남편이 또 원치 않게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그리고 빈민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홀로 남아서 지금 열심히 그 빈민가의 영혼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일명 샤론김이라는 귀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 동창이기도 하고 야 나와 그러면 서로 야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좀 나오면 좀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나오는데 이제 MBC의 스페셜 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 TV에도 많이 방영되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입니다. 이 시간 나오시기 전에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영상을 보시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에 갈 곳 없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빈민촌이 됐다.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 한국인 여성 김숙향 씨가 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샤론으로 불린다. 톤도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그녀. 김숙향 씨는 톤도의 빅마마 샤론이다. She's like a mother to. 네, 필리핀 톤도에서 온 김숙향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간 지는 이제 25년 됐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또 정말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톤도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샤론 김숙향. 그녀는 사람들에게 톤도가 절망의 땅이 아닌 영원한 희망의 땅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톤도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톤도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삶을, 한 사람의 삶을 또 많은 다른 사람의 삶을 드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라도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김숙향 씨는 이 아이들이 톤도의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작은 씨앗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평택중앙교회를 구건물 있을 때 2번 정도 다녀갔고 이렇게 새로 건물 졌을 때 1번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는 새 건물 있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사모님께서 4층부터 3층, 2층 이렇게 각 방을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각 방마다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색깔과 그 다음에 디자인과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가구들의 배치가 정말 아름다운. 네, 그리고 본당도 정말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잘 깨끗하게. 저희도 이제 교회를 확장해서 구건물하고 신건물을 다시 졌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당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 인테리어를 보니까 저희는 역시 필리핀은 필리핀이구나.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이 정말 그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밖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옷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주택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들, 그 다음에 가jet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더 아름다우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밖에 보이는 것보다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평택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니 세상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더욱 기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을 들어오면서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31년 그리고 필리핀에서 살았던 기간이 31년. 제가 몇 살인지 알죠? 네. 그렇게 딱 반을 한국에서 살고 반을 필리핀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또 세상은 이제 그런 놀말한 그런 삶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때가 어느 때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서 우리가 그 때를 알아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또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렇다면 지금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도들의 준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를 보면 우리는 때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헬라어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보면 크로노스는 우리의 지금 칼렌더, 달력, 이 객관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 흐르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영적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년월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년월일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977년 8월 14일. 그게 1959년이 저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생일이라면 영적인 생일은 1977년. 이렇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이에서 크로노스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느끼는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로노스 때가 더 중요하다는 이 시간을 알아야 하며 이것 시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때인지 한번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때라고 하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런 결정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종말론적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항상 임박한 긴장의 시간이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연대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연대보다 타락의 연대를 중심으로 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지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로부터의 그런 BC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계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타락 전에는 불멸의 존재로 나이 계산의 의미가 없다. 타락함으로 시간 세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타락으로부터의 그런 계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우리가 구약을 보통 보면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오래전의 얘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은 수표이다. 그러니까 수표는 아직 캐시가 현금이 안 된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금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보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에 그런 미리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림자예요. 근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이제 죄가 들어온 타락의 그 계수를 할 때 2장 16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것을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한 것을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가 세상에 안 들어오고 우리는 영원히 정말 평화 속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창조물인 거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뭐가 되죠?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리라고 예상을 안 했어요. 근데 천사가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을 하나의 법을 만드신 거죠. 언약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망치려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그 창조받음을 받은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처의 그 다른 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제 남용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천사의 경험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그 하와가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타락한 천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에게 가서 유혹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죠? 하와에게 가요. 하와는 그때 창조가 안 됐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직. 근데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마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하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게 들은 거죠. 아, 그래? 뭐 먹을 거 많은데 그거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자신을 믿었던 거죠. 근데 사탄이 그거를 교모히 알고 연약한 하와에게 온 거예요. 아담에게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은데 우리 여자들은 귀를 조심해야 돼요. 들을 거를 잘 들어야지 잘못 전달하면 폐가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거를 잘 들어야 되고, 그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그 하갈을 자기 몸종을 또 드리잖아요. 왜냐면 이삭이 안 생겨서. 그래서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정말 세계의 그런 역사가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그런 죄를 지은 거를 금방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벌써 복된 소식이 있었는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브를 유혹했는데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거기에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함과 그런 교통이 오는 거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이 사탄에게 이미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탄은 그냥 발꿈치만,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발꿈치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길 머리를 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사탄을 공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만의 복음이 아닌 구약에 이미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이 연대기를 한번 대강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서 시간이 있는데 이제 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타락으로부터 BC 4114년. 저는 그 평택 주광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의 지식,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하이하다고,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목사님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 말씀의 그런 진리를 나누시고 그런 해석하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정석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보통 교회들보다는 상류, 하이, 거기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3장 15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타락한 사람들을 또 한 번 물로 홍수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민족의 구원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사이에 1000년 후에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예, 다윗이 BC 1000년, 960년 사이에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년, 그 후에 1000년이 예수님의 초림인 것. 그러니까 구약은 4000년의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자꾸 생각을 하면 그 2000년을 생각하면 벌써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자꾸 혼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2000년의 이 기간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태어나심, 잉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네. 그렇게 해서 2000년을 한번 하시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대강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다. 때와 시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별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별표 보이시죠? 이 별표가 예수님의 재림에 거의 저희는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단이라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구나, 어느 시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아니고 정말 끝자락에 끝이 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과 같은 죄가 없는 그러한 곳에 영원히 사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이제 성경은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을 다시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연현상을 보고 우리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그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문 밖에, 바로 문을 열기 전에 거기에 가까운 줄 알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파괴가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퍼져나가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게 되죠. 그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던 것은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만한 그러한 나라이지만 유엔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하루 만에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루아침에 유엔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거의 1878년,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긴다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민족 같고 힘이 없는 민족 같지만
정말 그 작은 나라, 작은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게 문제가 아니고, 큰 게 우리가 미국이, 중국이, 소련이, 유럽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과 중동을 봐야 됩니다. 주위에.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967년 6월에 6일 전쟁, 6월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한 나라인데 그 아랍 주위에 있는, 그 중동 주위에 있는 이집트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힘과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권을, 힘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길가에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 마태복음 24장 전에 21장에 그거는 뭐냐면은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24장에 보면 그 파괴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 거의 2000년이 가까워서 독립을 하고 나라가 다시 이제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가 텐트,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그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그래서 아무리 밖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정말 혼돈스러운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안에 생각과 마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반석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주춧돌, 반석을 단단히 해야지만 빌딩을 높이 올릴 수 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기본적인 반석이 단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다가 또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의 어떤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보다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적인 inner being, 이게 밖에서 생겨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생겨지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생겨지는데 우리의 무기는 이 안에 있는 내적인 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가. 그러니까 10%, 90%의 100% 중에 90%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 많이 났는데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고 그 반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밖의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inner being. 그러니까 생각과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간증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그 결과가 실패가 아닌 성공자로, 그거는 성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까 구약에서 이미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신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할 사람이다. You are so blessed.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너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너가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Jesus라는 거는 구원자, Savior,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다음에 the Christ,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죠?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서 구약 39권을 보면 창세기부터 그 5권의, 민수기까지 5권의 책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프리스트. 모세 오경은 제사장의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텐트 성막에 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그래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막 드렸다 이게 아니라 그 분명한 해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그 삶 속에, 예배 속에 우리가 나올 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그런 더러운 정욕, 그 다음에 내 욕심들, 그 다음에 그런 미움들, 증오들, 그 다음에 시기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헌금을 1,000,000원을 해도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가 거북하시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아까 잠깐 4층에서 이제 커피를 목사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먹으면서 사모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목사님이 금방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자꾸 그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아니면 괜찮다, it's okay,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거를 짐승으로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12권의 책을 보면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그 쭉 책들이 역대상하 이런 책들이 왕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 데이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그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는 레이조스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라인에 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데이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12권의 책은 왕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합해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죠? 선지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5권의 묵은 시가서는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이런 건 5권은 이제 이 왕권들을 설명하는 어디셔널 북, explanation 그런 책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과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Jesus is the Lord.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잠깐 계속 내가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진리를 못 깨달은 거죠. 진리가 내 안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주님이 자꾸 가르쳐줘.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믿어야 돼요. 딴 거 믿을 거 없죠.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다 모든 것을 지고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돼. 그럼 주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시고 그냥 교통정리한 거를 제가 그냥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면 못해. 이거 못해. 너무 힘들어. 나 못해.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종이고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분명한 사람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글 한 획에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반석을 가지고 Jesus is the Christ.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해결점을 하나님이 그것을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7년대 환란. 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 능력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어부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100점짜리의 답안지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언어가 참 안 좋게 그런 물질적인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이해로 있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승리의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도 보면 정말 상황은 아니고 조건은 아니고 태어남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고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반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로얄 프리스트,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러한 자격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인 그러한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그거는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 그거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환경과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잘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보면 그 불평이 감사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거를 전에는 불평했는데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성도의 준비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24장은 때를 말씀하시고 25장에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죠. 뭐죠?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이제 5달란트 이렇게 받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물,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어떤 여러분의 프로페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앉아만 계시면 그거는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어떤 부분이든지 꼭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어머니들이 매일 구역별로 와서 그 센터를 청소를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팀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스몰 그룹들이 와서 스몰 그룹별로 이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센터를 이제 깨끗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꼭 내가 성가들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연사가 있고 찬양 연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세요.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땅에 묻었다고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너가 이를 갈며 슬픈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확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이렇게 충성되게 착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 우리가 달란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그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찬물 한 그릇이라도 내 이웃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때 자꾸 우리는 내가 이거를 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뭐 특별한 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를 내가 잘 정리해서 각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준비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알아서 날짜 있기 전에 1년 전부터 내가 착하게 해야지 안 오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 제가 이제 톤도에 들어간 지 거의 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은 없지만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해서 교육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지금 저 대학생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교육을 도와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렇다고 이단 같이 구원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제 부모님 제자 교육을 저는 이제 아버지들은 몇 분 안 나오시는데 어머니들이 한 60-70명 나오세요.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 매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어머니들을 제자 교육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구역장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이 러브는 한 22구역 있고 드림은 한 15구역 있는데, 그 각 구역에 한 구역장이 이제 한 10가정에서 15가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어머니들의 제자 교육을 했는데 올해 11 엄마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예, 정규.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톤도에 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더 나이가 더 들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다른 지역을 가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가서 전도할 때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듯이 어느 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모여지고 사람이 모여지면 이제 훈련되었던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은 그러니까 총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6명 되는데, 신학대학원에 3명 들어가 있고 청년이 이제 2명이 신학대학교에 있고 엄마들이 11명. 그래서 한 16명이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계속 또 늘어나리라고 생각해요, 매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면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제한테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제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한 제자 훈련을 한 달 만에 3그룹을 12강자를 3그룹을,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3일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숙박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수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일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날 9시부터 5시까지 한 4주를 이제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목에 이상이 온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한국을 나오려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된 거예요. 저 백신 다 맞았거든요. 6월, 7월에 다 맞았어요. 파이저로. 그랬는데 저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근데 몸 상태는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들어가면 2주 동안 쉬니까 그때 가서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무리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행했던 거죠.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못 오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의사가 있는데 의사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그게 아마 코로나가 아니고 목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 인펙션이 있어서 거기에서 치유된 것을 아마 그냥 코로나로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적십자에서 했거든요. 적십자가 좀 싸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센터에다 약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막 청년들이 시도 때도 없게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니까 일주일분을 딱 준비해서 주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딱 먹고 좀 더 큰 병원에 이제 좋은 시설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목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다시 검사했는데 다 음성입니다. 예, 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톤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사야서 58장 12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 파트를 주셨거든요. 너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괴로워하는 남편의 이제 소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마른 가지에서도, 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전을 지면서 땅을 사고 성전을 짓는데 거의 평택교회가 들으면 잔돈일 수도 있지만 약 5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2015년부터 19년 4년 동안에 하나하나씩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거를 다 빚 없이 그냥 그렇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게 잘 이제 해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도 딸아이가 3명 있는데 다 졸업을 했어요. 이제 첫째 아이는 한동 졸업하고 이제 필리핀 가서 UP 대학원에서 이제 법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직 시험을 못 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이제 항공사를 다녀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네, 셋째 아이는 이제 은행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있어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딸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부담이 없죠. 이제 오히려 딸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황폐된 곳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자이며 수보할 자이며 황폐된 곳을 다시 리빌드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로 생각하고,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 우리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이 톤도의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톤도를 언젠가는 변화시킬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톤도가 정말 범죄의 소굴이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살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톤도는 필리핀 사람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그곳에 아마 좀 예쁘게 해놓으면, 이렇게 예쁜 그러한 환경들을 해놓으면 아마 톤도를 방문하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난다면 톤도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가 저희 톤도를 계속 후원해 주시다가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근데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를 또 계속 후원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또 계속
사역을 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왔다 가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돼서 톤도의 그런 영혼들이 정말 톤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